예수님께서는 지금 여리고를 통과해서 지나가고 계십니다. 누가복음이 전체 24장인데 본문이 19장이라는 점을 인식한다면 본문은 예수님 생애의 끝자락으로 가는 중의 스토리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뒷부분의 내용을 더 읽어내려가 보았습니다. 11절과 28절에 연거푸 언급되고 있는 예루살렘이 눈에 띄입니다. 예수님이 이 여행에서 목적하고 계시는 종착지는 예루살렘인 것 같습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은 곧 십자가 순환을 당하여 죽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걸어가시는 이 여행길의 한 지역 한 지역은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밟으시는 땅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 무대가 되는 여리고도 예수님 생애의 마지막 방문이 될 것이며 이곳에서 펼쳐지는 사역도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여리고에서 행하는 마지막 구원 사역이 될 것입니다. 오늘 그 구원 사역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마지막 기회를 잡은 참으로 운 좋은 사람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 직전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있는 땅 여리고, 그곳에서 오늘 예수님의 구원의 선포를 받은 한 사람, 그 사람의 이야기를 누가는 놓치지 않고 기록해 둔 것입니다. 누가가 그 사람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2절의 표현이 눈에 띄입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왜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라고 표현했을까 싶은 질문이 듭니다. 그냥 삭개오라는 부자 세리장이 있었다 라고 해도 될 것을 말입니다. 궁금해서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보았습니다. 의로운 사람, 순전한 사람이라는 뜻이 삭개오라는 이름에 들어있다고 합니다. 놀랐습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 뒤에 따라 나오는 수식어들이 뭔가 그의 이름의 뜻과는 어긋나는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는 세리장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여리고에는 아라비아 지역으로부터 유대로 들어오는 무역품의 관세를 받는 큰 세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호수아서의 스토리만 생각해 보아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점령해야만 했던 지역이 여리고였던 것을 기억해 보면 이 여리고라는 지역은 군사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중요한 요충지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노른자위 같은 지역에 있는 큰 세관의 세리장이 삭개오였단 말입니다. 그는 그 지역의 유지였고 권세를 함께 지는 부자였다는 말이 됩니다. 그러나 그가 이 높은 자리에 오르기까지 있었을 과거의 스토리는 그의 이름의 뜻인 의로운 사람, 순전한 사람의 이미지를 뒷받침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이름의 뜻을 벗어나게 만드는 배경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통치를 받는 속국이었고 식민지의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과하게 징수하는 것은 통치의 한 방법으로 사용되었을 것이며 피지배국인 이스라엘 사람이었던 삭개오가 지배국인 로마의 세리장으로까지 승진하게 되었을 때는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과중한 혈세를 매기고 무자비하게 걷어들여 원수의 나라인 로마를 부하게 할 뿐 아니라 자신의 주머니도 채운 매국노와 같은 짓을 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7절에 기록된 대로 그 사람은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죄인이라고 분명하게 낙인 찍혀 관로 밖으로 내버려진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라는 이름값을 지닌 분명한 죄인. 참으로 앞뒤가 모순되고 아이러니한 이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이 혼란스럽고 수치스러운 정체성을 누구보다 잘 인식하고 괴로워하고 있었던 사람은 바로 삭개오 그 자신일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물불 가리지 않고 돈을 긁어 모아 드디어 권세도 가졌고 부도 누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키가 작다는 신체적인 컴플렉스가 그가 돈과 성공에 집착하게 만드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에게 찾아온 성공 앞에서는 키가 작다는 컴플렉스도 부도덕하다는 손가락질도 이름에 걸맞지 않게 살고 있다는 놀림도 더 이상 아무런 문제가 될 수 없었습니다. 나는 성공했어. 나는 부자가 되었어. 나를 욕하는 당신들보다 나는 훨씬 훌륭한 인생을 살고 있어. 라는 외침이 그의 마음을 가득 메우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언제부터인가 찾아온 내면의 공허함이었습니다. 전부라고 생각했던 것을 전부 가져봤는데도 뭔가 다 채워지지 않는 것만 같은 이 공허함은 어디에서부터 해결해야 하는 것인지 답답하고 두려운 마음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라는 분의 이름을 들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가진 분이라는 소문이 날마다 더 커져갔습니다. 무엇보다 그의 귀를 번쩍 뜨이게 만든 것은 그 능력 있고 거룩하신 예수가 특별히 뽑아 데리고 다니는 12명의 제자 중에 자신과 같은 신분인 세리 마태가 있다는 사실이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이라면 상종도 하지 않는 것이 세리인데 그 예수는 도대체 어떤 유대인이길래 세리를 자신의 최측근에 둔 것일까? 그 궁금증이 커져가던 어느 날 예수가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때 삭개오의 마음이 어떠했을지 왠지 제 마음에 삭개오의 마음이 들려오는 것만 같습니다. 만사를 제쳐놓고서라도 나는 예수를 만나야만 한다. 예수가 어떠한 사람인지 나의 눈으로 직접 확인해 봐야만 하겠다. 만일 그가 나의 이 공허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임이 확실하다면 나는 그분을 따르기 위해 나의 모든 것을 던져버릴 수도 있을 것 같다. 나의 모든 것, 돈을 생명처럼 여기며 앞만 보고 달려왔던 나의 삶을 생각한다면 말도 안 되는 이런 마음이 왜 나의 내면 저 깊은 곳으로부터 스물스물 올라오는지 나도 어찌할 수가 없다. 예수를 보고자 하는 열망은 나의 체면을 넘어섰다. 키가 작다는 컴플렉스도 문제가 아니다. 사람들이 많아 키가 작은 내가 예수를 볼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조차도 내게 장애가 될 수 없다. 장애가 있으면 있을수록, 문제가 생기면 생길수록 그분을 보기 위한 나의 열망은 더욱 간절해져만 간다. 그래서 무의식 중에 방법을 찾았다. 나의 눈앞에 돌무화과 나무가 보였다. 어느덧 나는 그 돌무화과 나무를 기어 올라가고 있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하는 모습은 안중에도 없었다. 내가 주목하고 있는 유일한 대상은 예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예수가 점점 나에게로 가까이 다가온다.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는 것이 너무나 익숙한 나였기에 설마 예수가 나에게 다가오는 것일까 의심스러워 내 뒤에 누가 있나 하고 고개를 돌려 살펴보기도 했다. 아무도 없었다. 예수가 주목하고 있는 유일한 대상도 바로 나였다. 급기야 그분은 내가 엉거주춤 기어 올라가 있는 나무 아래까지 오셨다. 그리고 나를 쳐다보셨다. 나와 눈을 마주치는 사람을 만나본 것이 얼마나 오랜만의 일인가. 그것도 그토록 따뜻한 눈으로 나를 바라봐 주시다니. 숨이 막힐 것 같은 상황에서 눈도 깜짝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분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셨다. 삭개오야. 아, 얼마나 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나의 이름이었던가. 유대인인 부모님이 아들을 낳고 의로운 사람이 되라고, 순전한 사람이 되라고 내게 붙여주신 이 귀한 이름이 얼마나 오랫동안 나를 찌르는 칼이 되어 있었던가. 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하나같이 나의 이름에 반대되는 내 삶을 조롱하기 위해 욕처럼 그 이름을 불러대곤 했었다. 그런데 이 사람 예수가 나의 이름을 불러줄 때 그 목소리에서 나는 조롱하는 감정을 느낄 수 없다. 비판하고 정죄하는 느낌을 받을 수가 없다. 그는 그저 나 자신 그대로를 받아주고 나의 이름 그대로를 인정해 주는 것 같다. 그가 어떻게 나의 이름을 알았을까? 그것도 궁금하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는 비단 나의 이름뿐 아니라 나의 나됨 그 자체를 알고 있는 분이시다. 나의 죄도 아시고 나의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나의 깊은 죄책감도 아신다. 회개하고 싶은 나의 마음도 아시고 어떻게 회개해야 할지 모르는 답답함도 아신다. 변화되고 싶은 나의 깊은 열망도 아시고 변화되기를 두려워하는 마음도 아신다. 내 이름을 아시고 내 이름의 뜻에 어긋난 내 삶도 아시지만 어떻게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한 정답도 알고 계신다. 이분이다. 나의 전부를 아시는 분. 이분에게 나의 전부를 걸고 싶다. 순식간에 지나가는 이 엄청난 감동들이 다 정리도 되지 않았는데
그분은 내 귀를 의심하게 만드는 말씀을 또 하신다. 속히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분이 나의 집에 유하시겠다고? 그분이 나를 친구로 생각해 주시겠다고? 사람들이 죄인의 집이라는 딱지를 붙여놓은 우리 집에 들어오시겠다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함께 받으셔야만 할 텐데 그 따가운 비난과 조롱과 비판을 아랑곳하지 않고 나와 함께 만찬을 나눠주시겠다고? 너무나 기뻐서 급히 내려와 예수를 자신의 집으로 영접하여 함께 집으로 들어선 삭개오는 자신의 힘으로 제어할 수 없는 어떤 감동에 사로잡혀 자리에 앉을 새도 없이 선 채로 예수 앞에 고백을 쏟아놓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쏘겨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생명처럼 여겼던 재물이었습니다. 그 재물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었지만 욕을 먹을수록 더욱 살기 위해 긁어 모아야만 했던 재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끝내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이름을 알고 자신의 내면을 알고 자신의 시작과 끝을 다 아는 예수를 만나고 나니 이제서야 스스로 그 재물을 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추구했던 것이 재물이 아니라 실은 예수였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진짜를 만나니 가짜를 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고백을 듣고 예수님은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오늘 삭개오라 이름하던 자가 드디어 진짜 삭개오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과거를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는 오늘이 중요합니다. 그냥 지나치고 예루살렘으로 곧장 가셨다면 영원히 만날 수 없었을 삭개오를 주님은 굳이 오늘 찾아와 만나 주셨습니다. 그 집에 머물러 주셨습니다. 잠깐의 방문이 아니라 영원한 구원의 임재로 머물러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 여리고에서 마지막으로 구원의 선언을 받은 사람이 삭개오라는 사실에서 주님의 간절한 메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유대인이라는 민족성을 타고났지만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의로운 자라는 이름을 달고 살았지만 그러나 천국에서는 잃어버린 자였던 삭개오. 사람들은 버렸지만 하나님은 절대 버릴 수가 없어서 당신의 아들 공생의 마지막 시점에 친히 그를 찾아 구원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정리하는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는 예수님 승천 후 이 땅에 남아 예수의 남은 십자가를 지고 사역을 감당해야만 했었을 제자들에게 또 오늘날의 사역자로 부름받은 나에게 비수처럼 남겨주고 싶었던 유언일 것입니다. 크리스찬이라 이름하는 나에게도 사모라 이름하는 나에게도 삭개오에게 부어주셨던 예수를 향한 열망, 변화에 대한 열망이 오늘 부어지기를 사모합니다. 내가 진짜 크리스찬으로 진짜 사모로 오늘 또 거듭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당신의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받드는 종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삭개오를 계속 마음에 품고 있던 지난주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변화된 사건이 나에게 또 내 주위에는 얼마나 있는지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묻고 있던 중 한국으로부터 반가운 소식을 하나 듣게 되었습니다. 고향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로 있을 때 섬겼던 제자로부터 온 카톡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일 때부터 29 시집 올 때까지 청년 일꾼이 부족한 농촌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로 섬길 수 있었던 것은 분명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늘 제 마음을 조바심 나게 했던 것은 열매의 문제였습니다. 나의 젊음을 들여 섬겼던 그 사역을 통해 몇 명의 영혼들이 주님을 알게 되었고 지금까지 그 믿음을 지키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 주님께 죄송한 마음에 명치 끝이 아파오고 주님의 긍휼을 구하게 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중에서 한 영혼으로부터 이런 쪽지를 받은 것입니다. 선생님, 참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이제서야 하나님을 만난 듯합니다.
저는 첫사랑 중입니다. 그래서 행복합니다. 고민도 물음도 많은 시간들입니다. 선생님 생각나실 때 부족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어찌 생각하면 이 고백이 하나님 앞에서 저에게도 부끄러운 일입니다. 20년 전, 왜 그때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돕지 못했을까? 그때 삭개오가 예수를 만나듯 이 아이가 하나님을 만났었더라면 그 20년의 시간들이 그만큼 덜 힘들었을 텐데 싶은 안타까운 마음,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조차 나의 교만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때에 당신의 구원을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지금 섬기고 있는 이 교회 영혼들을 향한 간절한 기도가 올라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서로 얼마나 친하냐, 얼마나 많은 새신자들이 찾아오고 있느냐, 성도들이 얼마나 목회자를 잘 섬기는 분들이냐라는 것으로 교회의 건강함을 매길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 모든 질문보다 가장 중요한 잣대는 성도님들과 주님과의 영적인 관계일 것입니다. 지금 맡겨주신 이 영혼들이 얼마나 주님을 진정으로 만났느냐, 얼마나 그 주님과의 첫사랑을 누리고 있느냐, 얼마나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행복해하고 있느냐, 그래서 얼마나 그 삶이 변화되었느냐, 이런 질문으로 점검하고 도와야 할 책임이 저에게 있음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 다짐합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할 수만 있으면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보고 그 말씀 안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최선을 다해 도울 것입니다. 오늘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를 삭개오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와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올려드립니다.